누가복음 10장.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왔다고 하자니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동부들에게 세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에 가 있었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의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를 때려서 그냥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혀 쫓아내어 버렸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마 그들이 내 아들을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그를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서로 의논한 후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세심하게 지켜보다가 첩자들을 보내 의로운 체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에서 구실을 찾아 그를 총독의 권한에 넘기려고 하였다. 첩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린 선생님이 옳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하고 되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히기는커녕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아내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시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와 셋째도 형수와 살았으며 7이 다 그렇게 하여 자식이 없이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하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모세도 떨기나무 기사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때 율법학자 몇 사람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자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시편에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1장.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랩돈 2푼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몇몇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고 감탄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때가 가까웠다 하고 떠들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당장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괴롭히고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며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부터 변명할 말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대적들을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고발하여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 자신을 구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다. 그때 아이 낳은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칼날에 죽음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땅에서는 성난 파도가 소리에 놀라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니 이것은 전체가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이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그 밖에 모든 나무를 보아라. 새순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덮일 것이다.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매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가서 지내곤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여들었다. 22장.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무 탈 없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12제자가 하나 중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법을 의논하자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길을 찾기 시작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은 명절엔 무교절이 되었는데 이날은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하셨다. 그들이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라. 그러면 잘 준비된 2층 넓은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무척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유월절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에게 나누어 먹으셔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식탁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겠냐고 서로 물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을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아 너희를 까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도 없이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지갑이나 가방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다니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범죄자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내게 관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난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만지면 닿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님이 괴로움을 무림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의 슬픔이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때 군중이 12제자 중인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함께 있는 제자들은 되어가는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주님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물었다. 그리고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이 말하면 됐다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이며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들어가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강 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의 틈에 끼어 앉았다.
그때 여종 하나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함께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여자가 나는 그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다.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지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말하였다. 1시간쯤 지난 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요 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리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 갖은 모욕을 다하였다. 날이 밝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의회를 열어 예수님을 의원들 앞에 세우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 이상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직접 말을 다 들었다고 외쳤다. 23장 그들이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고소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그릇된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군중을 향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소 하였으나 그들은 억지를 부리며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온 유대의 가르침의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하고 물어본 뒤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에 속한 것을 알고 그에게 보냈는데 그때 마침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또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물어보았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거기 서서 악착같이 예수님을 고소하자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직접 조사해 보았으나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를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되돌려 보내는데 사실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한 일이 없소. 그러므로 매질하여 놓아줄겠소. 그러자 군중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그 사람을 죽이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석방해 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있던 죄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군중들에게 다시 말했으나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3번째 말하였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으므로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를 외쳐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고자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요구한 사람 곧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하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 올라오는 군의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여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앞으로는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높은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해 우리를 덮어라 할 것이다.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
다른 두 채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채소도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예수님의 옷을 재입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비웃으며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 하셨다. 그리고 군인들도 다가와 예수님을 조롱하신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하였다. 예수님은 머리 위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줬었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낮 12시쯤 되어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이 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분이었구나 하였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의회 의원 가운데 착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따르지 않았으나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빌라도에서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를 내려 고문 모시천으로 싸서 바위를 쫓아내어 만든 채 무덤에 모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안식일이 곧 시작되는 참이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거기까지 와서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모셔두었는가를 봐두고 집으로 들어가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